감사합니다. 성가복 이쁘죠? 네? 우리 안수 지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셔가지고 성가복이 부활절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7시쯤 남아 6시, 7시쯤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오늘 처음 착복식을 했습니다. 야,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 좀 부탁할까요? 뭐 하냐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왜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사탕 드렸잖아요. 그 신방 갔더니 그거 뭐예요? 막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공약을 했잖아요. 오늘 다 나눠 드린다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거보다 좋은 거 드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면서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못 받으신 분 손 들으세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늘 인정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선원인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짜장면 드셨어요? 어제가 블랙데이랍니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입니다.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미국은 다 그냥 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한국만 그래요. 그리고 3월 14일이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라고 해서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상술입니다. 맞아요. 그럼 4월 14일은 뭐냐? 이것저것 또 못 받은 사람끼리 짜장면 먹는 날이 블랙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못 받았을 것 같아서 오늘 초콜릿 준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따 가시면서 드시고요. 영어 표현 중에 I don't buy i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I don't buy it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물건을 사지 않을 때 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설득을 할 때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막 설득을 하잖아요. 이거 사세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찬성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할 건데, 시장이 이렇게 할 건데, 아니면은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할 건데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 I don't buy it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그거 갖고서 내가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I don't buy it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득하려고 하니까 처음 딱 생각이 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I don't buy it 하고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뭐라고 설득해야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죽을 준비 됐습니까? 라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살려고 온 분들한테, 살자고 오신 분들한테 죽으세요 제가 오늘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 살고 싶은데 왜 죽으라고 그래? 나 I don't buy it 그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스데반의 죽음이 어떠한 배경하에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의 순교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6장과 7장이 전체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사람들 중 그들과 함께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서로 논쟁이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태까지 배워온 모든 것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 모세의 율법들,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논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태까지 믿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어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모함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그를 재판장에 몰아가지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끔 하는 그 일을 벌이고 맙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7 집사,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 집사라는 것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집사님 이 실력이요 대단해요. 능력이 대단해요. 요즘 집사님들 이런 기준으로 집사 임명하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간 모든 집사님들의 실력과 능력이 이 정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것이 저기 한 것이 아닌 게 7명 중에 또 빌립이라는 분이 나와요. 빌립도 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말고 빌립도 이 7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도 복음 전도자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네시에게 이사야서를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집사가,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집사 그렇잖아요. 집사가 다른 사람 세례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나중에 이러한 규율이 생긴 거고 틀이 생긴 거고 규칙이 생긴 것이지 애초부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성령도 충만했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요즘 말로 스데반을 표현하자고 한다면 집사 직분도 받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냥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그의 믿음과 신앙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또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스데반이 붙잡혀서 죽게 된 것이 그때의 어떠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상황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상황보다는 권력과 집단 이기주의가 이 빚어낸 불법 살인 사건이었다라고 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고의적 집단 살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순교의 장소에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쉬운 예로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대학교에 신입생이 들어가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선배들이 쫙 와가지고서 쫙 막걸리 돌리면서 마시라고 해요. 그거 안 마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마셔요. 그랬더니만 너 따라와 하고서 데리고 가서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갔더니만은 군대 가서도 똑같아요. 술잔 다 돌리고 회식해요. 그러는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했더니만은 그날 밤에 데리고 나가서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술 안 마시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나는 안 마시면 되는데 자기들이나 마시지. 왜 자기들이나 마시면 될 것이지 왜 안 먹는 사람 갖고서 그거 갖고서 때리느냐 말이에요. 그거 갖고서 폭행하느냐 말이에요. 이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스데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다릅니다. 믿는 것이 달라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요. 그럼 아니 너나 잘 믿어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가지고서 스데반을 지금 집단으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그것이 왜?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그러한 것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또 나와가지고서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다. 그 말인즉슨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죽였습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한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한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설교를 하고요, 3장 11절에 26절.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또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약 많이 해봐야 한 30절 정도, 절수로 치면 30절 정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그 정도 했고 바울도 그 정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평신도 집사가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냐면은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집사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설교 말씀 자체가 그 사람들을 찔리게 하는, 당신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당신들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듣기 싫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옹호하고 변호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도요, 그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자기가 얼마 뒤면, 바로 잠시 뒤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고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스데반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신앙의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예수로 인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라고 하면은요, 선교사님들 바로 떠오르는 것이 선교사님들이에요. 멀리 나가 있는, 위험한 곳에 있는 그분들이나 순교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순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스데반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내가 여태까지 믿은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교수님,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장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저기에서 상거래도 못하게 하고 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은 비책 없습니까? 그 안 잡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고난 안 당하거나 저기 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잡혀 죽으면 됩니다. 그런 상황 되면 그냥 잡혀서 죽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걸 배우러 온 거 아닌데, 살자는 걸 배우러 왔는데, 좀 저기 한 걸 배우려면 편해지는 걸 배우러 왔는데 그냥 죽으래요. 그러니 신학생들 눈이 동그래져. 근데 제가 더 당황했어요. 아니, 왜 신학생들이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지? 죽을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죽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픔, 슬픔, 고통, 좌절, 실패, 이러한 것은 우리 내 인생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교라는 단어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단어가 되고 맙니다. 순교는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순교하지 못하겠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 아니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순교할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으로부터 배워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그리고 어설프게 믿는 것은 믿음도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냥 말 잘못했다가 그거 자기 고집 부렸다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애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그가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그의 죽음은 그렇게 끝나고 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핍박을 받았고요,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자기들과 함께 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흩어져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이제부터. 교회도 없어요. 이제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그렇죠? 다른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교회도 없고 같이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대놓고서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스데반도 그렇고 이 흩어진 사람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다.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요,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스데반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스데반 자신이 할 일보다 더 많은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해서 사울은 더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늘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결국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립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 잡혀 죽습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죽을 것 뻔히 알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스데반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독교의 역사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지금 그 순간에 그러한 설교를 하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그는 또한 그의 죽음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우리는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요, 정작 맞아요. 우리가 순교할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순교할 확률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확률이에요. 로또도 안 사고서 로또 당첨될 확률이에요. 우리가 순교할 확률은 그렇게 낮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도 안 하고 아이런 바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뻔히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순교라는 단어를 꺼려합니다. 아니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나와 무관하다고. 그렇게 원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죽어. 그래도 나는 아니요, 좀 더 살래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거 믿는 사람이 안 가려고 발버둥 쳐요. 좀 더 있다 갈게요. 마치 아이가 잠 좀 더 잘게요 하는 것처럼. 근데 죽을 마음이 없으면 그만큼 천국도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가요. 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순교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순교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뭘 순교를 해야 될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순교가 아닌 욕심의 순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내가 단언한다, 내가 내 자랑 단언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나는 죽을 준비되어 있다, 난 죽을 마음 되어 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심지어 고린도서 5장에는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거, 내가 그걸 원하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미련이 생깁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반쪽 예수만 믿고 마는 것입니다. 순교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는 어떤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마음, 육신도 그리고 욕심도 죽일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작년 11월 5일에 텍사스의 한 시골 마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쐈어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 딸 셋에 아들 하나 있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 엄마와 딸 하나는 죽었습니다. 아들은 총 5발을 맞았고요. 결국 그 엄마는 죽었는데, 자, 이 엄마의 죽음은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치 스데반의 죽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쳐왔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담담하게 아니면 당당하게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갑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일까?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결심 가지고, 그러한 결단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뭐 엄청난 대단한 자랑스러운 순교자 말하는 그러한,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게 될 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할 것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 욕심과 내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엄청난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너무나 아까워하며 내 삶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을 죽이고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